내가 코로나 때문에 또 오랜만에 이렇게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부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들이 세상 살다 보면 잊어버려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우리들이 잊어서는 아니 되고 꼭 기억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일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이 바로 우리들이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은 감사가 넘쳐야 된다.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은 감사가 넘쳐야 된다. 다른 말로 역으로 하면 감사를 넘치게 하면 우리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넘치게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넘치게라고 하는 말, 이 넘치게라고 하는 말은 풍성한, 가득한, 그리고 차고 넘치는, 이 넘친다고 하는 말은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흘러넘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넘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되어진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할 때 넘치는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는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내 잔이라고 말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나에게 성령이 넘친다. 잠언서 3장 9절로부터 10절에는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어진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급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되어진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어져.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들이 상상한 것보다 더 넘치는 더 귀한 그런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항상 부족하면서 삽니다. 부족을 느끼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더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은 부족한 생활이 아니라 가득 찬 생활뿐만 아니라 더 흘러 넘치도록 더 많이, 더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11월 둘째 주일은 저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1월은 수확과 그리고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수고한 모든 것들을 다 추수하는, 거둬들이는 이런 계절입니다. 우리들이 모든 것들을 거둬들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금년 1년 동안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또 우로를 주시고 귀한 공기를 주시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금년 1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91편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쓰러지고 만인이 내 곁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그 가운데서 너를 보호하시며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재앙들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 여러분,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하루 동안에 8만 5천 명이 코로나에 확진되어졌습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25만 명이 코로나로 죽었는데 금년이 다가기 전에 50만 명이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서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누구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도록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시리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공간, 하나님이 특별한 곳에 천국과 지옥을 따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귀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가운데 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지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하루가 천국이 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곳이 천국이 어떤 곳이 지옥입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가 있는 곳은 천국이고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은 바로 그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이 감사가 풍성하게 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누룩과 같다고 말씀했거든요. 우리들이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나로 인해서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자꾸 옆으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증폭되어져 갑니다. 전염되어져 갑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처음 불려지게 된 것은 그들이 전염병처럼 퍼져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전염병처럼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코로나19보다도 더한 천국을 퍼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행복 바이러스로 퍼뜨리는 사람이고 복음 바이러스로 구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 가득가득이 퍼뜨리는, 코로나19보다도 더하게 퍼뜨리는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은 봄에 지키는 맥주절이고 또 유월절, 수장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종된 신분에서 그냥 하루아침에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40년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짓는 곳이 아닙니다. 물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통과, 매일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감사라는 거예요.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수장절에 대한 명령이 바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어떻게 지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신명기서 16장 13절로부터 17절에서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온 가족과 손님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종이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러분, 이건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춤을 추는 축제예요. 이 감사 축제는 축제예요. 제가 예전에 침례신학대학에 박사원 그 동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회장으로 추대해서 박사원 동문회 회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문들을 데리고 세부라고, 필리핀 세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박사원 세미나를 우리들이 동문 대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박사원에 졸업한 모든 분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수요일이 되어져서 필리핀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이 안내를 해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세상 여러 곳에 다니면서 여러 예배들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렸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배는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헌금 시간이 되었는데 수요일입니다. 이 성도들이 헌금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헌금 봉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강대상 앞에 있는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넣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춤을 추는 거예요. 이 가운데로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는데 춤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헌금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헌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곳 성도들은 막 춤판. 여러분, 헌금 시간 부담 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헌금 시간이 참 따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 그 필리핀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춤들을 추는데 그냥 완전히 축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 막 갑자기 막 축제판이 되어. 참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들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두 번째로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드려라. 16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어디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날은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축제를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말아라.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비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옵지 말고. 그날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날만은 정말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 믿음이 곧 감사고 감사가 곧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이 감사를 풍성하게 하면
우리를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늘나라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 넘치는 감사.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풍성한 그런 가득한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을 지금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믿음에서 넘어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들의 믿음을 뿌리채 뽑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감사는 우리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신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마귀는 첫 번째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나를, 마귀야,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라고 한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마귀들이 얼마나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넘어지게 해요. 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섭섭하게 만드는 겁니다. 섭섭병.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섭섭함이 들면 이미 마귀에게 병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가득 차야 돼요. 세상에는 우리들이 섭섭한 것보다는 감사할 일들이 너무너무 더 많아요. 감사가 넘치게 만돼요. 두 번째로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이 마귀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시험하는 자가.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여러분들을 시험해요. 이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게 마귀예요. 우리들은 마음의 병이 들어요. 그게 믿음의 병이에요. 그 마귀에게 지금 시험 든 거예요.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법이 뭐냐? 바로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목사님이 좋습니다. 장로님이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한 것뿐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시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믿음에 굳게 세워지는 방법은 네가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를 넘치는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는 마귀를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악합니까? 우리를 믿음에서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쓰러지게 하고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이 마귀가 그보다 더 악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거짓말하고 불법을 행하고 도둑질하고 그게 악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믿음에서 무너뜨리는 이것이 바로 악한 거예요. 이 믿음에서 넘어지고 믿음의 뿌리가 뽑히면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믿음에 굳게 세워주는 방법이 바로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성도님 한 분은 따님이 30이 넘었는데 뇌성마비로 지금 평생을 앓고 있어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 양반이 그 딸을 데리고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설악산 관광을 하고 돌아왔대요. 그랬는데 딸이 이 휠체어에 태우고 이 설악산을 갔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근다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우리 딸이 그렇게 즐거워하더라고. 우리 딸이 그렇게 기뻐하는 걸 내가 처음 봤다고. 너무너무. 평생을 그분은 그 딸을 휠체어에 태우고 주일이면 교회 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딸을 수종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기뻐하고, 그런데 감사하고, 그런데 즐거워요. 여러분, 30 넘은 딸을 둔 보통 아버지들은 손자를 보고 또 손녀를 보고 그러면서 기쁨을 누려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런 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딸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우리들이 저울에 달아서 어느 정도면 행복하고 어느 정도면 행복하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느끼는 거예요.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기뻐하게 되죠. 제가 설교를 듣는데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간증을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 교회 집사님이 있었는데 성가대에서 평생을 봉사를 했대요. 80이 이제 넘으셔가지고 이제 노인이 됐어요. 어느 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더 늙기 전에 이제 요양병원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있으면 우리 자식들에게 내가 폐가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이제 요양병원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요양병원에 가셨어요. 이게 주일날이 되면 늘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교회를 못 나오셔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이제는 연로하셔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새벽이 되어지면 일어나서 이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고는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가 20장을 하면, 이분이 평생을 성가대로 하나님께 봉사했으니까 찬송을 다 암송하고 계신 거예요. 찬송가 20장을 하고 나면은 1시간이 훨씬 더 먹어버린대요. 혼자. 그러면 교회를 바라보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내려와서 아침밥을 먹고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가시면은 모아놓은 헌금을, 제가 교회 나가지 못해서 이렇게 헌금을 모아놨습니다. 목사님 손에다가 정성스럽게 헌금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헌금을 받아가서 기도하고 참 그 신방하고 돌아올 때는 뭔가 모르게,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얼마나 저렇게 사랑하시는지, 그 안에 성령과 믿음으로 얼마나 충만한지, 목사로서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그래, 우리들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오시게 된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잘 되어야만 감사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감사가 믿음이에요.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가 넘치게 하라. 여러분, 왜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신문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읽었어요. 70대 노인 한 분이 있었어요. 혼자 살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주변에 있는 불우한 사람들, 그 노약자들 또는 노숙인들, 그런 분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이분도 일용 일을 하면서
나가서 일을 하면서, 그래서 그분들에게 10,000원씩 나눠주기도 하고, 또 춥고 갈 곳이 없으면 자기 집에 데려와 가지고 함께 재워주기도 하고 밥을 먹여주기도 하고. 40대 노숙인 한 사람이 특별히 이 집에 와서 여러 번 잠을 잤어요. 근데 이 사람 한 사람만 잠을 재우는 게 아니라 다른 노숙인도 잠을 재웠어요. 이 노숙인이 화가 난 거예요. 나는 이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왜 이 집에 와서 잠을 재워주고 밥을 먹여주느냐. 그래서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노인을 구타해서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감사해야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잠재워주고 밥 먹여주는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계속 은혜를 주니까 그게 은혜가 그냥 당연한 것으로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속 놀라운 은혜들을 주시니까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우리들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은혜 조금만 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똑같은 노숙인과 같이 배은망덕한 노숙인 같은 일들을 우리들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하나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풍성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히 안겨주신다는. 고린도서 9장 6절에서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이 거두는 것이다. 시편 103편 17절에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는도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면 그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베이컨은 인간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개미 같은 인간, 거미 같은 인간, 그리고 꿀벌 같은 인간. 개미는 자기 것 자기가 누리다가 죽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거미는 남의 걸 빼앗아다가 사는 거예요. 거미집 딱 쳐놓고 거기 걸리면 죽여요. 꿀벌은 나도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줘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베푸는 인생이야. 인간은 베푸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도 우리들이 교회에도 베푸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게 적건 많건 우리들의 베풀 줄 알아야 돼.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어지리라. 여기 보면 복이 3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복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우리들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누리면서. 세 번째는 세계의 모든 민족이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받게 되어지리라. 복이 흘러가야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복음이 나를 통해서 세계 모든 곳에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은혜가 세계 모든 곳에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들은 기도의 응답이 세계 모든 곳에 흘러가도록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베풀고 나눠줘야 돼요.
오늘날 세계 인류 역사에서 최강을 자랑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 미국같이 강한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두 번째 나라라고 하지만 미국을 대적하기에는 어림 택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기를 앞으로 150년간은 이 미국을 대적할 나라가 없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갈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중국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그곳 인디언들이 살던 곳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미국의 신대륙에 건너갑니다. 9월 달에 메이플라워 영국에서 출발했는데 몇 달이나 걸렸느냐? 넉 달이나 걸렸어요. 12월 25일 날 도착합니다. 여러분, 여름에 출발했는데 겨울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추워요. 102명이 배를 타고 갔는데 그해 겨울에 52명이 얼어 죽습니다. 먹을 것 없으니까 배고파서. 그리고 이듬해 50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난입니까? 얼마나 어려움입니까? 인디안들이 농사지라고 씨앗을 갖다 줬습니다. 그 씨앗을 뿌렸어요. 그해 가을에 걷었어요. 여러분, 산골짜기 걷어가지고 개간해가지고 농사지어서 뿌린 게 여러분 그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옥토에서 농토가 되어지는 거지 개간되어져 있는 게 없잖아요. 모든 걸 다 개간한 곳인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복 주고 복 주셔서 오늘날 미국이라고 하는 저런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감사는 천국 소망을 넘치게 만들어 줍니다. 성도란 천국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소망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천국 간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나는 천국으로 이사 간다. 내가 천국은 우리의 본향이다. 이 천국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바로 우리들 감사를 넘치게 하면 천국 희망이 넘치게 돼요. 소망이 넘치게 가요. 내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나를 환영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들 항상 넘치게 돼요. 그런데 찬양과 감사와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소망은 생기지만은 벌거벗은 천국이 되거든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서도 소망 없고 천국 소망도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니 이 보물을 천국에다가 쌓아놔라. 거기는 도둑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한다. 종록도 해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21절로 갑니다. 너를 위하여. 20절에 너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들이 감사 생활은 나를 위한 것이지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20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너를 위하여. 로마서 11장 35절에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분. 이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땅의 삶과 하늘나라의 삶은 비교가 안 돼요. 하늘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비교.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감사를 심고 은혜의 씨를 뿌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들만이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세상에도 심어야 거둡니다. 심지 않고는 거두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 않고 하늘나라를 공짜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들이 공력이 다 나타날 터인데 풀 같은 곳 집을 지은 사람들, 나무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이 모든 공력들이 다 불타버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돌로 지은 집, 또 보석으로 지은 집, 금으로 지은 집 다 불로 심판할 때 그것들은 그대로 남아있다. 금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으로 하는 충성들, 믿음으로 하는 헌신들, 하늘나라에 고스란히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좀이 동록이 행하지 못하고 도둑들도 우리를 도적질해 가지 못하는 곳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수학의 계절에 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 믿음에 굳게 서서, 너 믿음에 든든히 서서 네 감사가 넘치게 하라. 여러분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 앞에 넘치게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